이제 2023년이 반나절 조금 더 남았습니다. 11시 55분이니까 딱 절반하고 5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2023년이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에 채워짐이 있었고 또 어떤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생각해보면 많은 감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여러 가지 삶의 일들, 또 건강, 가정, 또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감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은 원망스러운 부분들, 또 힘든 부분들, 또 아픈 부분들, 미움의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감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감사하는 것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넘쳤고 또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앞으로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 가운데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 귀한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잘 달려오셨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부분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살았나, 내가 어떤 부분으로 달려왔나,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나,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행했다. 복음에 참여하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복,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한 해 동안에 달려오면서 연초에 많은 계획들을 세웠죠. 내가 연초에 이러한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또 그런 계획이 없었을지라도 바라는 것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응답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얼마나 응답이 되었을까?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이러한 고백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하고 내 생각에 맞는 것을 행하고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들과 물질들과 모든 힘들이 주어졌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스스로 섬기는 자리에 간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의 영향력을 함께 나눌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시간들, 나의 물질들, 나의 능력들을 내 생각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결제해 주십시오. 그런 모습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내 생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모습이 더 많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에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시간들을 헛되지 않고 잘 사용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세우는 계획이 아니라 무언가 제대로 달려갈 수 있는 그 걸음을 걸어간다면 그 계획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안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떠한 부분들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달리기는 달려가지만 상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을 받도록 다름질해라. 요즘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군대나 체육 시간에 우리 남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선착순 이런 걸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뛰어서 빨리 오는 한 사람만 빼고 다른 사람은 또 도는 겁니다. 그럼 그 한 사람만 상을 받는 것, 그 한 사람만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마치 1등 선착순을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판단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삶의 달리기는 순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상을 받을 수 있는 달리기를 하느냐 아니면 상을 받지 못하는 달리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은 있습니다. 1등 상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상이 있는데 그 달리기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달려야 할 곳에서 달려야 됩니다.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운동장에서 경기를 해야 제대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운동장에서 뛰어야 됩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운동장 안에서 뛰는 것과 운동장 밖에서 뛰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장 안에서 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달려가는 그 모든 모습들, 그게 운동장 안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운동장 밖에서 달려가는 모습은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운동장 밖에서 달려가는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는가?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운동장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는가? 이것이 상을 받는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한 해를 보냅니다. 감사하며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만 아니라 또 불평하기도 합니다. 한 해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며 나아갑니다. 내 생각으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운동장 밖에서 너무 나의 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그 달려감은 아무런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다름질이 상을 받는 귀한 다름질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을 받는 방법은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제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절제. 이 절제. 그리고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 직분자에게 주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이 절제가 중요함을, 이것이 마지막에 뒷받침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이제 2023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귀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삶까지 오실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절제하고 잘 달려왔다는 것에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 자체가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도전이 되는 거죠. 이 절제, 이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절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참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 이 절제를 통해서 나의 삶의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체질이 바뀌는 것,
보통 3개월이 지나면 체질이 바뀐다고 하죠.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부족의 집이 소똥으로 만든 소똥집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데 살 수 있습니까? 냄새가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3개월만 지나면 인간은 적응합니다. 소똥이 단백질도 많고 내구성도 강하고 방수도 잘 되고 기름기도 있어서 집에 벽에 바르는데 아주 좋다는 거예요. 냄새는 곧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기 전에 과자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집에 과자가 없으면 불안할 정도로 손이 가요, 손이 가. 계속 갑니다. 그런데 몸이 망가졌습니다. 병원에서 과자 먹지 말라, 밀가루 음식 먹지 말라. 3개월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데 가다가 가게가 보이고,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 체질이 진짜로 바뀌더라고요. 별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운동을 왜 중간에 그만둡니까? 체질화되기 전에 힘드니까 그만둡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 조금 해보고 이건 내 체질이 아니야. 새벽 기도 몇 번 나오고 이건 내가 할 것이 아니다. 체질화되기 전에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삶의 체질을 바꾸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것은 달려감의 상을 받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가 매주 참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계속 같은 내용을 주님 앞에 나와서 참회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노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에 죄를 짓고 참회 시간이 있으니까 요때 다 풀어버리면 된다.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 싸우는 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싸워 나아가지 않으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절제는 이 죄의 법을 향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법을 향해서 내가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 방해하는 그것을 끊어버리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절제하고 참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대적한다.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서로 싸웁니다. 이쪽으로 치우치면 저쪽이 작용을 안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나아가면 육체의 소욕은 자연스럽게 절제가 됩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달리기를 잘 달려가는 사람은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다름질을 잘하는 사람은 이것을 알고 내가 무언가를 막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달려가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상 받는 자 세 번째 방법은 달리는 방향을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25절 말씀에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달려나가는 그 발걸음, 그 달리기가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어떠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유한하고 없어지고 사라질
썩을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부터 상이라고 고백합니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귀한 아름다운 모습. 제가 최근에 우연히 한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가 뭐였냐면 마라톤 하는 기사였습니다. 근데 시간은 좀 지났는데 7월에 마라톤 대회였는데 이 1등을 계속 달리는 한 외국 선수가 이제 꼬린 지점을 150m 앞에 두고 이제 오토바이는 저 꼬린 지점이 보이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오토바이가 다른 방향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이 1등하는 사람이 시계를 보는 순간에 정신이 팔려서 그 오토바이를 이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이렇게 따라갑니다. 결국 끝까지 다 달려놓고 마지막에 그는 순위에 들지 못하는.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갑자기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권투하는 사람이 제대로 적을 향해서 쏴야 되는데, 주먹을 날려야 되는데 이 펀치가 허공을 날리는 것 같이 날리면 본인의 힘만 떨어집니다. 제대로 쳐야 되는데, 방향을 가지고 제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만 계속 치고 있으면 그것은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쳐야 될 그 대상, 그 악한 것들을 향해서 주먹을 날려야 되는데 서로를 향해서 주먹을 날리고 있다면 이것은 제대로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달림기, 또 모든 내 펀치를 날리며 싸우는 것, 이 방향성을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방향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방향,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좋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향으로 내가 잘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 받는 방법 네 번째, 오늘 27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은 절제와도 연결되지만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절제하는, 복종하게 하는 것.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무언가 잘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내 몸을 쳐 복종시키지 않는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 해를 잘 달려왔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이 우쭐대거나 교만하는 그 모습, 내 몸을 쳐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이것을 했다고 생각하는 이 모습,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다 하고 나서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패망하며 또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쭐대고 교만해지고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이것을 다 했어,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우리의 경주는 계속해서 쌓여 나아가는 경주입니다. 우리의 경주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잘 달려왔으면 이것을 이어받아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 안에 합당한 장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달리기를 하는 그 장소, 또 절제하는 마음, 또 달리는 그런 방향, 그리고 마지막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잘 달려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달리기,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달리기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 상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다시 달려나아갑니다. 잘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새해 이 다름질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향방을 모르는 것 같지 아니하고 제대로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다름질이 하늘나라에 하나하나 쌓여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